5월 3일 화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고 찬송가 91장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오늘부터 고린도 전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일부터 고린도 전서 말씀이 시작됐는데요. 저희가 오늘 화요일이고 주일 월요일 본문도 있기 때문에 1장 1절부터 우리가 계속 다 읽었습니다. 간단하게 개론을 말씀을 좀 드리면 이 고린도 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이렇게 성경책이 된 것입니다. 저작 연대는 대략 그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에베소에 3년 정도 머물렀는데요. 그때 고린도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의 기록 목적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문의한 주제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를 운영하면서 어떻게 하면 되겠냐 하는 그런 질문들을 바울에게
문의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 주제들에 대한 답변을 한 것이 고린도 전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관해서 알게 된 그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툼이나 우상 제물 등의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하고 그리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복음을 따라 살 것을 권면하기 위해서 이 서신서를 기록했습니다. 이 고린도 전서에 있는 주요한 신학이 있는데요. 한 3가지 정도 있는데 그 3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성도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이 드러나고 그 십자가 능력을 전해야 된다 하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분열과 도덕적 타락, 우상 숭배 등의 문제를 성령의 도우심으로 잘 극복해야 한다 하는 내용. 그리고 세 번째는 부활 소망을 갖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면서 잘 화합하는 공동체를 이루어야 된다 하는 내용이 고린도 전서의 전반적으로 흐르는 그런 신학의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대략 고린도 전서의 개론은 이렇고요. 이제 본문을 보면은 1장 1절부터 9절까지가 고린도 전서의 서문에 해당되는데요. 발신자가 누구고 또 편지의 수신자가 누구며 또 편지를 쓰면서 인사말을 하는 그런 내용이 먼저 나오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을 보시면 이제 감사 기도를 드리는 내용과 그리고 종말론적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를 이 편지의 서문에다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를 먼저 보시면은요. 1장 1절부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예, 발신자는 그 바울과 소스데네고요. 그 다음에 이 수신자는 편지를 받는 사람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또 그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뿐만 아니라 각처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편지를 한다. 이게 이제 고린도 전서의 발신자와 수신자인데 여기서 특징적인 것이 있는데요. 이 발신자에 대해서 표현할 때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다.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신자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하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리고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다.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또 사도로 이 사명이 맡겨진 자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그 정체성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하는 정체성입니다. 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그냥 내가 원해서 사도가 되고 싶고 또 성도가 되고 싶어서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러주셔야 사도도 되고 성도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자가 되고 또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의미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의미가 이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와 성도의 정체성이 어떻게 주어졌는지 그걸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 부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바울은 이 감사하는 표현을 먼저 하는데요. 4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들에게 감사한다는 거죠. 그들 때문에 감사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한다 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가 이제 5절부터 쭉 나오죠.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었다 하는 거. 그리고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린다 하는 이런 그 은혜를 이 고린도 교회가 받았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다라고 좀 먼저 이야기를 하면서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나타나실 것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 7절 하반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린다. 그러면서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이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는 날이죠. 심판의 날인데 그때에 책망할 것이 없는 지금 모습처럼 끝까지 견고하게 너희를 지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면서 이 편지를 쭉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서문의 내용이고요. 이제 본문의 내용, 본론이 지금 들어가는데 10절부터 첫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이 글로에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들은 것 중에 이제 첫 번째 소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10절을 보시면은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온전히 합하라는 말을 하잖아요. 분쟁이 없이 하라는 거죠. 그건 무슨 말이냐면 분쟁이 있다는 거죠. 분쟁의 소식을 듣게 됐다는 거죠. 11절에 나옵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고린도 교회 소식을 이 글로의 집 편으로 바울이 들었다 하는 거죠. 그건 어떤 소식이냐면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죠. 이 바울은 1년 반 동안 고린도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로 간 거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에 머물러 있는 동안 이 글로의 집편, 이 글로의 종들을 의미하는데 글로의 종들이 와서 바울에게 지금 소식을 전해줬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의 분쟁 소식을. 여기서 이 글로에라고 하는 이 여자인데요. 이 여성이 누군지는 정확히 알려지진 않았지만 분명히 에베소와 고린도를 오가면서 이 사업을 했던 그런 그 여인으로 보입니다. 지금 종들을 에베소에 보낼 정도라고 하면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었던 것이 좀 우리가 추측이 되는데요. 여하튼 이 글로의 집에서 보낸 종들을 통해서 이 분쟁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근데 이건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예, 바울이 사역했던 그리고 세웠던 그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 하는 소식을 들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에 대해서 지금 편지를 보내서 화합하라고, 분쟁하지 말고 온전히 합하라고 지금 이렇게 편지를 보낸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분쟁이 어떤 분쟁인가 12절에 잘 나오는데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 하는 거죠. 지금 이 분쟁은 파당이 나눠졌다는 거예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베드로파죠. 그리고 그리스도파다 하는 이런 파당이 나누어져서 서로 지금 자기가 옳다는 주장을 하는 그런 분쟁이 일어난 거죠. 이들이 각자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은 뭐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운 설립자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면서 예루살렘의 그 어떤 교회의 기둥 같은 사람이었고요. 이 아볼로는 지금 현재 고린도에서 활발하게 사역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고 뭐 그리스도는 당연히 이 모든 것에 일단 핵심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각자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알겠는데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지금 나눠지고 있다는 거죠. 사실은 다 하나입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다 하나일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렇게 나눠지고 있다는 거죠. 사실은 이것이 신학적으로 뭐 누가 옳고 그르고의 논쟁이 아니라 이 권력 투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가지고 그 이익을 고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로 주장하면서 다 분열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바울이 그에 대해서 지금 책망하면서 분쟁하지 말고
화합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제시하는 건 뭐냐면 바울이 베푼 세례에 대해서 잘 기억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나뉠 수 없다는 거죠. 지금 바울이 세례를 베풀 때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베풀었는데 어떻게 나눠지냐는 거죠. 바울이 세례를 베풀었냐는 거죠.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냐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16절 보시면 내가 또한 스데바나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도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17절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다. 이 복음을 전한 건데 그 복음의 핵심이 결국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분열될 이유가 없고 누구 편 하는 게 다 틀렸다는 거죠.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하나 돼야 되는 것이 옳은 것이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고린도 교회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십자가에 대해서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언급하면서 무엇이 핵심이고 중요한지를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지금 전달하고 있는 거죠. 18절 보시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다시 집중하게 만들고 그것을 온전히 다시 붙들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독려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서 23절 보면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지금 우리가 전하고 받고 나누고 하는 그 모든 것이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꺼리껴하고 이방인들은 미련하다고 하지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사도 바울과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분열하지 말고 분쟁하지 말고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중심으로 하나 될 것을 할 것을 지금 이 편지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 문제 하나를 바울이 지적하면서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교회마다 우리 믿는 자들마다 이런 분열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끊임없이 일어나는 분열의 그 내용을 잘 보면은 이 끊임없이 자기 욕심, 자기 생각, 자기 걸 채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많이 있어요. 그런 욕심들이 들어가면 분열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말은 뭐 아볼로파다, 뭐 바울파다, 게바파다,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합당하게 뭔가 이 모든 것이 정당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죠. 이 신앙 안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다, 주장하는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잘 들여다보면 자기 욕심, 자기 주장을 펼치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때 잘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모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또 교회생활하고 봉사를 하고 하는 모든 과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온전히 세우기 위한 거죠. 전하기 위한 것이고 그를 통해서 이 구원의 사실을 온전히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내고 또 이것을 전하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 부분만 우리가 명확하면 사실은 분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니 분열되더라도 다시 금방 화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아야 교회가 건강하게 화합하면서 세워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잘 명심하면서 또 우리의 삶을 또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모든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하여 또 오늘 특별히 본문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중심으로 분열되지 않고 화합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또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사명들 감당할 때에 우리의 욕심이나 우리의 생각이 앞서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 특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중심 속,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걸 중심으로 우리가 화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